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다른 마이크 켜져 있는 거 있으면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우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잘 채워주고 또한 조력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상대가 내가 보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괜찮지만 또한 그런 반대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이 사람이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내가 보인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력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히 다른 사람을 잘 돕는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조력한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성품이고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 안에 결국에는 문제는 그거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상대방의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나누는 사랑으로만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는 이런 성품, 저 사람은 저런 성품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어떤 사람, 우리 안에는 사도 요한의 성품도 있고 요나단의 성품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의 성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품이 어느 것이 더 특화되어 있냐의 따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의 성품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령께서 나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위로받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두 번 등장하거든요. 이 마르다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두 번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설명할 때마다 함께 따르는 동사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르다를 설명할 때마다 마르다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뭐냐면 영접하더라, 맞이하더라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주님을 영접해 주잖아요. 또 요한복음에는 언제 나옵니까? 나사로가 죽잖아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집에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녀의 집은 3남매지요. 누구입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병에 걸려 죽잖아요. 병에 걸려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집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유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팠던 거죠. 그와 더불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죠. 마리아 매우 감성적인 여인이에요. 이 마리아 어떻습니까? 막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향유를 깨기도 하고, 주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막 언니가 막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막 분주함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발 아래서 막 말씀을 듣는 일이 막, 주님의 눈에 막, 주님을 바라본 눈에 막, 눈에서 막 꿀이 뚫뚫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오빠는 연약한 사람이고 동생은 매우 감성적이어서 자신의 그 감정에 흠뻑 빠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집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은 마르다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모든 상황 가운데 집을 책임져야 하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책임감과 더불어 또 좋은 장점의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다른 이를 섬기고 영접하고 베푸는 일을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면 그것은 나는 되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이 마르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한 명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혼자 다니시지 않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혼자 마르다의 집에 갔으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갔으면 마르다가 분주할 일이 없죠. 한 사람을 대접하는 일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녀가 분주했던 것은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온 사람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그것을 대접해야 되기에 매우 분주했던 거죠.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과 함께 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무리에게 선을 행하고 그 집에서 영접한다는 일은 사실 좀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따르지만 모든 이들에게 불편을 해소해주며 선을 행하는 일에 그녀의 마음과 방향이 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랬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마르다를 특별히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를 그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가 이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이유, 그 근거를 말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자, 이 상황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너희 오라비는 너희 오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영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주님은 이전에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 오빠 살아날 거야. 슬퍼할 필요 없어. 내가 다시 너 살려줄 거야. 그 말은 여러분 그 말로만으로도 마르다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설령 살아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여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네 오빠 살아날 거야. 내가 다시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당시에 마르다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야 지금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 주님의 공생에 있던 사람들의 그 말은 매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럼 마르다도 사실 그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죽음하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왜 두렵습니까? 끊어짐 때문에 두려움인데 이제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끝나버리는 끊어짐과 두려움이 죽음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존재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될 존재가 사라지는 거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끊어짐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처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에게 항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끊어짐이에요. 두려움과 끊어짐의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내재함 안에 그녀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내면의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난 언제라도 버려질 수 있고 내 존재,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구걸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구걸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어.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이 언제라도 나는 버려지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잘해야 해 하는 그 안에 무의식의 마음이 자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에 살아있음과 나는 결코 이렇게 해야 내가 버려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의 무의식이 자꾸 내 안에 그런 것들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랑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사랑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나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뭐냐면 결코 너를 나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것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영접하여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냥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자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을 받고 무엇을 해야만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 안에 갖고 있던 그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마르다를 볼 때마다 주님은 항상 분주했거든. 마르다를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도 잘 행하거든요. 마르다가 볼 때마다 되게 듬직한 거예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그게 좋기도 하지만 슬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으면 울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서러움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우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 답답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내가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님은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 무엇을 믿느냐? 너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어떤 행위가 너의 사랑의 보상의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너로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 가운데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조건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불안에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과의 신앙의 관계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섬기는 것은 은혜의 결과물이 돼야 돼요. 이건 은혜의 결과물이 돼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 앞에 사랑받겠지,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자유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린 은혜의 결과물로 사역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주님 앞에 내가 버림받지 않겠지,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예쁜 사람이라 말하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고쌤 성민이 어릴 때 키울 때 성민이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할 수도 있고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냥 예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르다 이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은 주님에게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게 말해준 건 뭐냐면 결코 너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고아처럼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상대에게 어떤 것을 해야만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진짜 정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눈치가 빨라서 예리한 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저 사람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상황 파악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 모든 일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내일처럼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르다의 그런 성품을 지닌 자가 넘어지는 것들을 보여줘요. 넘어져. 근데 이 성품을 가진 자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뭔지 보여줘요.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명접하며 좋은 것을 대접하기를 원했죠. 그러다 보니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고 해요. 몸이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녀의 마음이 분주함을 알아차리시잖아요. 왜 마음이 분주하다고 하셨을까?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마음. 자, 이 여러 가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정말 가장 가려운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최고의 대접으로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스맨이 되는 거고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부담스러워질 때까지 있죠. 둘째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르다의 마음 안에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신을 보며 누군가는 특별히 자신의 동생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섭섭함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동생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내 사랑이 확인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장성희 집사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장성희 집사님한테 찬양 인도할 때 이렇게 해줬었는데,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해줬었는데 이걸 몰라준단 말이야.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김연아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도 얼마나 잘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섭섭함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분주하게 움직일 때 누군가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마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만약에 마르다에게 있잖아요. 마르다에게 야, 너 진짜 수고한다. 아이고, 계란,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너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진짜 채워진다. 너 최고다. 너 진짜 최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르다 마음이 절대 분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신나가지고 했을 겁니다. 더 필요한 거 없어? 뭐 더 해줄까? 뭐 고기라도 한 점 더 줄까?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왜? 그녀는 분주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면. 그러나 자신의 수고와 상대의 표현을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그 안에 마음이 매우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조력자의 태도에서 명령자의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 마리아 나 좀 도와주라고 하라고. 저건 분주한지 모르냐고. 저거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저 진짜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마리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약간 눈치가 없는 게 좀 그런가? 눈치가 없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마르다와 주님과 그 상황 가운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력자의 성품이 강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명령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르다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르다와 같은 성품, 조력자이며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 그리고 매우 정이 많고 그 상황에 대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마음, 이 세 가지.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그 마음. 또 하나는 나의 솔직함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발을 거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니 마르다와 같은 성품을 지닌 이들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향한 내 사랑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마르다와 같은 마음의 분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내 일처럼 나를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굉장한 큰 조력자로 가는 사람들 너무 고맙고 귀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의 이 부분들을 자유케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너도 분주할 필요 없어. 여러 가지의 마음을 분주하지 말고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한 가지를. 주님의 이 한마디에 담긴 마르다의 성품을, 주님의 이 한마디는 마르다를 자유케 하는 믿음의 도전이 되거든요. 뭐 어떤 도전을 주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소리내어 표현하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알리라는 겁니다. 마르다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알아줬으면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걱정되니까 소리내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지금 분주하니 너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나를 좀 도와주렴이라고 소리내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녀의 감정 속에 속마음을 소리내어 알리지 못하고 솔직하게 못하고 또 누구를 통해 말합니까? 주님을 통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다른 이를 위한 만족이 아닌 너를 위한 만족함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알리는 것은 나를 위한 만족을 찾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소리내어 알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서운함만 쌓여가면 결국 그것은 어떻습니까? 공격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내어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의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알린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내 감정과 마음을 읽어주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헛되게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로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그것을 소홀히 대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변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지금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만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먼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말하잖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거예요. 마르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성품상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게 무례한 모습이 아닐까? 라고 여김으로 인해서 그런 말하는 것조차도 매우 조심해하고, 그런 말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사람인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했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주님 나 너무 슬퍼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가 자신의 마음을 소리내어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내 감정을 읽어주는 거고, 속상하면 속상한 내 감정을 읽어주는 거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내 감정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내어 알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르다 같은 성품을 가진 분들, 내가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그냥 지금 주님을 위해 대접하는 것이 행복함이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녀가 행복하기 위해 그걸 선택했는데 주님이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분주할 따름이에요. 불평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르다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상황이 딱 놓여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사실 불편해.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이 좀 힘들어. 그런데 스스로에게 또 어떻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행복해야 돼. 넌 이 상황을 감내해야 돼.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억지 행복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강요해요. 그 억지 행복을 스스로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좋은 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 사람을 조력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는 너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서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지 않니? 그러니까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는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의 그 모습이 얄미운 보대로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뭐였을까요? 나도 마리아처럼 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도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있고 싶은데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마르다라고.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일이 흔한 일도 아닌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인데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주님의 곁에 가서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면 빼앗기지 않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좋은 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마르다 너 지금 뭐하냐? 너는 영접하는 일에 마음을 대해야지. 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 채워지면 그 영접하는 일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의 영접함에 섬기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선택함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영접하여 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섬김 아닙니까? 주인 마르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야, 마르다야,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해보자고요. 마르다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엄청 배고프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7시까지는 꼭 밥을 대접해야 돼. 밥을 대접해야 돼. 국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싶어.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내가 정말 더 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래서 그대로 안 되던데 주님이 마르다한테, 야, 마르다야, 나 7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마르다가 좋은 걸 선택하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시에 밥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은 마르다가 좋은 걸 선택하신 그 모습이 더 기쁜 것입니다. 마르다의 성장하는 모습이.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걸 택하면 좋은 걸 택하는 선택이 주는 그 충분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나의 선에 대해 반응해 주거나 그것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아도
내가 행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지 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랑. 내 사랑에 대한 결과와 반응과 그것을 통해 사랑의 확신이라는 족쇄에서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마르다는 주님에게 주님이 계셨다라면이라고 말한 뒤에 2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7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에게 아직 보여준 게 없어요. 아직 보여주신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아직 주님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분명한 신뢰가 담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는 바라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인다는 것은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비록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못 살리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랑의 상태로 마르다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이것을 했기에 내가 구하는 이 요청에도 주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보상받으며 준 만큼 돌려받는 사랑이 아닌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믿는다와 신뢰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자유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거기에 기대다 보면 우리 안에 서운함이 찾아오고 그 서운함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자유케 되면, 여기서 풀어놓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랑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행한 나의 모습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한 나의 만족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때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에 대해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냥 너희기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도 중요하지만 먼저 충분히 너를 위로하고 너를 살펴주며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아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기대하지 않고는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마르다가 맺었던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